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선물로 삽시다 이렇게 정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로 삽시다. 유치원의 학생들이 선생님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이 작은 상자 안에다가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 상자를 먼저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안에 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꽃이 있구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그런 거예요. 이 선생님이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의 아빠가 꽃집 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사탕 가게에 있는 아이가 가져와서 이 상자를 보여주니까 선생님이 내가 알아맞혀 볼게. 사탕이구나. 그러니까 아이도 깜짝 놀래고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술집 하는 아이가 이제 박스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밑에 좀 상자가 작은 상자 가져오라고 했는데 큰 상자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물이 좀 흐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을 딱 찍어가지고 그 물을 맛보더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 있게. 샴페인이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닌데요? 강아지 오줌인데요? 그래. 선생님이 강아지 좋아하니까 강아지를 그 안에다가 넣어갖고 온 거예요. 선물은 준 사람만 알아요. 받은 사람은 그 박스를 열어봐야 아는 거죠. 짐작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인류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준 선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선물이 선물되지 못하고 하나님 되겠다고 반항을 하다가 스스로 죽어버렸어요. 선악과 먹어서 망해버린 거예요. 선물되지 못한 이 삶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인생의 선물이 되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부모에게 짐을 지고 결혼해서는 부부를 갖지만 부부에게 서로 짐이 되는 인생을 살아요. 나이가 들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인생을 살아요. 잘 선물 같은 인생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힘든 것을 보니까 여자를 만들어줬는데 이 여자 때문에 인류는 타락이 시작돼요. 선물이 선물되지 않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첫 자녀를 주셔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인이라는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는 죄악된 족속을 만들어서 인류가 물로 멸망하는 단초를 만들어요. 죄악의 세상,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후회할 만한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선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선물 같은 존재로 살지 못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인간은 저주의 통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이 사는 곳에는 죄악이 가득해서 서로 죽이고 죽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행복한 줄 아는데 많이 모이면 전쟁이 일어나고 많이 모이면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헐뜯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조금만 힘이 있으면 전쟁하고 남의 것 뺏어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인간은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첫 번째,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북극의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날에 이 얼음을 해가지고 얼린다고 해요. 그리고는 거기다 다시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에다 넣고 꺼내서 또 얼려요. 그러게 하면 이 칼날이 아이스크림처럼, 칼날은 아이스크림 막대가 되고 좀 두꺼운 이 피 맛이 들어있는 피의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무에다 꽂아가지고 들판에다 꽂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피 냄새가 나도록 이제 마지막에 피를 뿌리는 거죠. 저녁이 되면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그곳에 와서 그 피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핥아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조금 핥아 먹다 보면 이제 그게 다 칼날이 나오는데 칼날에 혀가 이렇게 묻히다 보니까 이제 혀에서 피가 나와서 그 칼날과 그 얼음에 피가 묻는 거예요. 계속 저녁 내내 피를 핥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 에스키모인이 발라놓은 피였는데 나중에 자기가 먹는 피는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입니다. 밤새 맛있게 피를 계속 먹는데 자기 피를 먹다 결국 피가 다 흘려서 쓰러질 때까지 그 피를 마시다가 그 늑대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피맛에 길들여진 본능의 덫을 에스키모인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사단도 인간에게 이런 덫을 놓고 인간이 죽을 때까지 죄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길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에서 벗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 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남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불편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살고 있습니다. 죄의 맛에 이미 길들여져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은 인간에게 이 피의 맛을 아는 것처럼 죄악의 맛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느냐? 이 죄라는 맛을 인간이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의 맛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그 죄는 인간을 욕심쟁이로 만들게 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낳는다는 말씀처럼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됐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지키기 위해 죄의 맛을 느끼기 위해 누구를 따르느냐? 사단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죄를 지키기 위해서 죄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 짓는 자들과 함께하고 죄 짓는 자들과 이야기하고 죄 짓는 자들과 생각을 공유해야만 죄의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자기 자식 삼고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이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산 것보다는 사단의 선물로 산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적뿐만 아니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단의 그런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가 가득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지적하고 죄의 맛을 보게 하고 죄에 길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에 길들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살면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내 죄가 보입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나를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일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이고 멸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사단의 일이 망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그들이 사단의 올무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직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악된 삶을 깨닫고 복음으로 변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그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선물다운 삶을 살기 위해 복음에 길들여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이승의 자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잡히지 아니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하여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죄의 맛에 길들여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서 말씀의 맛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기도함을 통해 기도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예배함을 통해 예배의 맛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세상 TV는 보고 드라마는 줄줄줄 예면서 성경 66권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탄식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면서 그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맛에 길들여져서 죄의 삶을 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에 길들여져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살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살립시다. 영혼이 죽은 자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살아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지내셨습니다. 그 초막절 마지막 그 절기에 축제가 있는데 용서의 축제라는 그런 절기의 축제가 있습니다. 큰 구월의 날이라고 해서 그 저녁에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면서 서로 죄를 용서해 주는 날을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이 지은 일련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축제하는 날에 그 새벽에 축제가 끝날 즈음에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시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모세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겠느냐? 아니면 이 축제의 날이 끝인데 용서해 주겠냐는 거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야기를 하죠. 주님은 거기에서 이 여인을 살려주기 위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 흩어져 버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예수님 만난 것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주는 것이 그 인생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살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 한 차에 탔는데 다 죽어버렸다면, 또 죽어가고 있다면 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어져서 그 안에 몇 사람은 죽고 몇 사람은 살아났는데 기름이 막 줄줄줄 새서 차가 폭파할 위기가 됐다면 거기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건져내서 나머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내가 그 살아있는 영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나를 보내시고 내 직장에 나를 보내시고 내 교회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살기 위해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하루 종일, 여러분 일주일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키워도 작은 화분 하나에다가 작은 꽃씨 하나를 심어도 물을 주지 아니하고 살리려고 애를 쓰지 않냐면 죽습니다. 싹이 트고 어느 정도 자라서 꽃이 필 때가 됐을지라도 그 식물을 계속 살리려고 물을 붓지 않는 이상은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싹을 틔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까지 살려내느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까지 내 영혼을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해주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바나바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건져내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버렸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곳에 반드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통해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마귀에 잡힌 자는 절대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귀에 잡힌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십시다. 내 영혼을 살리십시다.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다. 40일간 그렇게 깨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것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존 본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한 방에 들어가는데 먼지가 30cm 이상 깊게 쌓여져 있습니다. 먼지가 30cm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한 소년이 들어와서 빗자루로 그것을 씁니다. 쓸고 쓸어도 먼지가 쓰니까 그냥 온 방에 안개처럼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이 소년은 쓸었다 그러고 밖으로 나가는데 소년이 나가자마자 다시 먼지가 땅에 깔아앉고 먼지가 온통 바닥이 가득합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이것이 뭐냐 물자 먼지는 죄이고 빗자루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먼지는 일생 동안 그렇게 가득가득 쌓이고 쓸어도 쌓이면서 치울 수 없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으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에 들어갔는데 똑같이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데 한 소년이 와서 양동이에 물을 가득 가져가서 계속 부으더라는 것입니다. 부어서 이 먼지를 물로 다 씻어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저 소녀가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물은 은혜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씻을 수 없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내 스스로도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도 은혜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배신자인데 하나님 앞에 원수인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세상에 제일 좋은 핸드폰을 선물했는데 그걸 그냥 장롱 속에 넣어둔다면 그건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게 사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동편에서 제단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쭉 흐르는데 에스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머리 끝까지 차고 나중에 이 물들이 가서 강이 되어지고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놀라운 것은 이 물이 흐르고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나무들이 자라나는데 그 잎사귀를 먹은 자들은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그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은혜에 잠기면, 내가 은혜 안에 잠겨서 내 영혼이 살면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의 강가에 있는 그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치료의 열매가 되고 그 열매를 먹은 자는 살아난 것처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은혜를 퍼서 나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의 사람임을 알고 은혜에 잠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내가 값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그 누군가를 받아주고 섬기고 베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은혜의 삶을 살면 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진급을 못할 것입니다. 늘 양보하고 남 세워주고 그러면 맨 나중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것이다. 은혜가 없는 자는 먼저 돼서 주님 앞에 정말로 은혜 없이 살 것이요 은혜에 잡힌 자는 세상에서는 나중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가장 은혜로운 자로 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40일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은혜에 잠기기 위해 더 기도하고 은혜에 잠기기 위해 더 말씀을 붙들고 은혜에 잠기기 위해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저도 매년 이렇게 생일이 되면 저한테 선물을 하나씩 줍니다. 작년에는 제 생일에 제가 새우깡을 하나 선물로 줬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 인간입니다. 이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되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인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 고귀한 존재, 왕 같은 존재, 제사장 같은 존재로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살기 위해 죄악의 삶에서 복음의 삶으로 반드시 옮겨와야 합니다. 죄의 맛을 느끼며 즐기는 삶에서 복음의 맛을 느끼며 사는 삶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살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십시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서미가 나눔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